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성을 모아 찬송 619장 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그랬습니다. 주님 걸어가시
교우를 대표해서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맞으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라는 가나교의 표에 따라 희망을 가지고 굳은 신앙심으로 시작하였는데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신앙의 삶이 많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보시고 계신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예전처럼 주님 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변영옥 권사님, 장행자 권사님, 그리고 수정자매님과 에릭 형제님으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인도하셔서 완치의 능력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가나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안병원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전해주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다짐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각자의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모범적인 방역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심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다시 만나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친히 코로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옵소서. 위험한 환경에서도 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무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혼식을 하셨겠고 또 결혼식을 많이 봤을 겁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 신부가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데 반지를 많이 교환하는 것을 봤습니다. 반지를 보니까 어디다 끼우느냐 보니까 거의 99% 사람들은 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더라고요. 왜 우리 손가락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가 같아서 왜 하필 왼손 네 번째에다 반지를 끼우느냐 그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2000년도 되던 이 서양 전통에서 나왔는데요. 이 넷째 손가락이 이 심장과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이걸 이렇게 자극을 하면 심장에 자극이 돼서 좀 심장이 좋아진다 그런 어떤 의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이 종속과 순종의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쥔 다음에 이 각 손가락 하나하나씩을 펴보려고 하면요. 엄지손가락이나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나 이렇게 피면 다 쉽게 펴져요.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고 또 가운데 손가락 또 잘못 펴면 또 다 흐림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쉽게 펴져요. 그리고 네 번째만 홀로 펴기가 좀 힘들어요. 안 펴지는 건 아닌데 이게 완전히 다른 손가락보다도 완전히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은 독립성이 제일 약하다, 자존감이 제일 약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이 반지를 낀다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동행하며 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사랑한다 하는 의미로 이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또 성경에 보니까 결혼 생활을도 많이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게 장가들었다. 진리와 공의로 긍휼과 은총으로 너와 함께 부부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믿음 생활에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입니다. 비록 짧은 그런 언급으로 이 말씀이 있지만 이 에녹의 삶이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인류 역사 중에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 유일한 사람이죠. 근데 에녹에게서 우리가 참 귀하게 보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참 좋은 건데요. 그 축복인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당시 수명으로 본다면 300년이 그 긴 세월은 아니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나 300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은 인심은 자주 변하잖아요.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요. 또 사람의 인심은요, 시간마다 변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런 마음 오래 갑니까? 한번 정말 정한 마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 매일 정말 똑같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까?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시간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 변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요,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30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냐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 그런 아름다운 믿음. 오늘 이 에녹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아름다운 이 동행, 이것은 그럼 어떤 동행이냐? 에녹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 오늘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자, 우리도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웃과 동행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정말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 귀한 그런 삶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에녹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동행, 두 가지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어떤 동행이냐?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에녹의 아름다운 동행은 첫째, 교제의 능력을 보여준 동행이다. 친교, 혹은 친밀함의 능력을 보여준 동행이고요. 에녹의 삶을 네 절로 구분했습니다. 네 절로 보여준 건데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언제 처음 자식을 낳았느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족장들과 달리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여기 이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까지 살았고 그 이후로는 하늘나라에 살았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게 에녹에 대한 삶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녀를 낳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동행했다는 말은 본문에는 이 할라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이요 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루에 끝난 게 아니고 300년 아니라 그 전부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동사는요, 이 사역형이라고 하고 혹은 죄기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썼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뜻은 서로 상호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소통하며 상호적이다,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교제라는 것은 일반 통행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거는 소통이 아니라, 그건 교제가 아니라 그거는 독재죠. 그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 어떤 그 명령체계의 관계지 교제가 아니거든요. 교제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들이 채워주고, 또 이웃의 좋은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소통 속에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교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교제하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인 때에 교제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추구한다 그래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이루어 주시는 마치 자동 판매기 같이 하나님 내가 기도 동전 집어넣었으니 바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요청했으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나의 유익만을 취하고자 할 때에 교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 그것이 깨닫는 것이 참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단순히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교제 자체로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갖는 게. 그러니 오히려 교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병원에서 임산부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됐을 때에 병원에 입원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 그 병원 안에 보니까 그 병실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임산부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안 보고 싶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왜 이 병원에 예수님 여기 있냐? 여기 기독교 병원이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누구에든지 다 일반적으로 강요할 수 있냐? 저 사진을 치워달라. 그 액자를 치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간호원에게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원칙입니다. 또 의사에게도 요구했더니 아니다. 안 된다. 그렇다면 당신 다른 병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임산부가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아이로 하여금 저 사진을, 예수님 사진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난 절대 안 보게 할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난 다음에 이 엄마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 사진 못 보게 됐어요.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떨어지게 하면 그것은 불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제가 왜 능력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행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복된 삶이 펼쳐집니다. 그게 교제예요.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게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신약 성경엔 두 군데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군대는 히브리서고 또 한군데는 유다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에녹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을 또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냐?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바로 이 에녹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기쁘시게 한 내용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너는 참 잘했다라고 상 주는 자,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 대신은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에녹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율법을 중요시해서 전통을 중요시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고 그는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 믿음의 근거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책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이지 자소서와 같은 책인데요. 자기의 그 사도성에 대하여 계속 변증하는 그런 것의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자기의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에서 7절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췄다라고 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나의 의의 무기로 삼았다. 그렇게 삼고 나니까는 자기는 어떠한 자가 됐어요? 어디서라도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 내 기쁨의 근거가 나의 어떤 능력이요, 나의 어떤 신념이요, 내가 가진 그러한 어떤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능력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교제의 힘이에요. 우리가 금년 표가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아닙니까? 이 다 뭡니까? 이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 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와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 능력은 어떻게 강건해졌냐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능력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하나님과 교제, 그런 힘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투구, 흉배 있고, 그게 모든 것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은 너희가 세상을 이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어떠한 역경,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가 행복한 것. 하나님을 부르는 입술, 하나님 부르는 입술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네? 또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오늘 본문의 옛 에녹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려 올라가겠네. 그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이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이런 걸음, 이러한 발걸음, 이러한 동행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가나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예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극복할 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힘들고 험악한 생활,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 바로 교제에 있는데 그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행하는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동행, 에녹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동행은요, 거룩한 동행이에요. 거룩한 동행. 이 에녹은요, 누구냐 하면 당대 완전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당대 완전한 자라, 또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였던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그 에녹, 노아가 그 의롭게 살고 흥건하게 살리고 했던 그 모습은 누구에게서 받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문이 왜 중요하냐? 왜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그냥 자손 대대로 이 대를 이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일반 사람도 다 해요. 거기에 믿음을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믿음, 그게 아벨에서 가고 아벨 대신 얻은 셋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고 사는 삶은 바로 에녹에서 온 것인데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봉헌되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크라는 그 말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이름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모시고 산 사람인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300년 동안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냐는 거죠. 자, 신약에 나오는 또 다른 에녹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에서 14절, 15절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심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10대손인 에녹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경건치 못한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완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에녹이 자기가 처음 난 아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죠.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 그런 뜻이 있는데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는 뜻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얘가 죽으면 이 아이가 죽으면 뭐가 쏟아집니다. 뭐가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아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완악한 행동과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슬려 말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금 무두셀라 아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요 이 무두셀라의 그 생애를 보면 노아가 태어난 때가 노아가 태어나서 무두셀라를 가진 때,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그러니까 노아 그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가 태어난 때를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얻었고요. 또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때는 무두셀라가 이 187과 182를 합치니까 369세예요. 그러니까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나이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 나이가 600살 때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600살을 합치면은 969가 나와요. 그 969세는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에녹이 죽은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었을 때에 무두셀라가 죽었죠.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뭐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홍수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경고한 것은 에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늘에서 심판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게 바로 무두셀라가 죽는 969세 때 이 홍수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에 본인의 삶이 엉터리로 살고 엉망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면 그 경고가 먹히겠어요. 제가 목사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은 보니까 나가서는요 뭐 남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요. 그리고 입이 보니까 입이 굉장히 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게 되지?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제 삶이 경건해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에녹이 이제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려면 그 삶이 경건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대의 은이다. 노아가 그랬다면
에녹 또한 의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욥이라는 사람 있죠. 욥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뭡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삶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메시지가 돼요. 메시지.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꿈만 해석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나오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만 보이지만 다니엘이 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믿음의 모습들이었어요. 경건한 모습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본받을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믿음이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났으므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총리로 사는 사람들이 그를 어디를 꼬투리라도 잡아보려고 뭐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를 털어본 거예요. 이렇게 털어보고 저렇게 털어도 먼지 한 방울 나오잖아. 먼지 하나 나오잖아.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려고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찾아도 고발할 근거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됨이 없어요. 다니엘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메시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존경합니까? 본받으려고 해요. 가끔의 이 세상을 보면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뭐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기독교가 마치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목사야? 뭐 당신이 집사야? 장로야? 당신이 장로고 당신 목사면 나는 예수야.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했는데 소금이요 맛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부패하게 하고 오히려 소금이 세상을 더 망가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메시지가 돼요. 에녹은 그가 300년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앞으로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향력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패해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경건한 거룩한 동행함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지금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마비시키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을 지금 집에 나오지 못하게 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또 만나도 서로 떨어져 만나라고 이렇게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다. 왜? 그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 전염력이 대단한 거예요. 한때 기독교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전염병이라고 얘기해요. 왜?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나쁜 영향력이 하지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좀 에녹처럼 그런 전염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백성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향을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존경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삶, 그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26명의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을 소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하면서 추천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추천한다는 얘기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너에게 추천해 줄게. 너에게 좋은 도움이 될 거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들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가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냐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오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우리는 일이 잘 돼도 천국이요, 일이 힘들어도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이 기뻐도 천국이요, 슬퍼도 천국 아닙니까? 힘들어도 천국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천국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하기 원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동행은 바로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 교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손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가나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넘쳐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있는 곳에 천국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우리 삶을 사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주님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 변치 아니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경건한 모습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도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있어서 세상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손잡고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오.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오늘 9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2달이 넘었는데요.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봉쇄가 해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라기는 5월 말 정도에로는 이 교회 모임이 해제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시는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주 한인예식회 장로총회는 지난주, 이번 주였죠. 주 화상 회의로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격리된 이런 시간들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집에서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할 때만 그것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도 쓰시기 바랍니다. 통독 계속 통독하는데 이제 통독은 벌써 55일째 지났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통독 잊지 마시고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구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보면서 이번 주 암송구절로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비를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가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로 하나님 영향을 주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